눈밭에 길을 내주시던 스승의 발자국만 따라 걷던 철없는 제자. 훗날 늙고 약해진 스승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으로 새로운 길을 내어드리는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 속새의 소음이 겨우 잠든 그곳에 고즈넉이 자리한 백운사. 새벽의 푸른 기운이 웅장한 기와지붕을 감싸 안을 무렵 산사의 평화를 깨는 것은 언제나처럼 동자승 명진의 몫이었다. 올해로 겨우 10살 머리를 깎고 회색 승복을 입었으나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여전히 들판을 뛰노는 망아지처럼 거칠고 자유로웠다. 이놈! 명진!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노스님의 고함이 산사의 아침을 열었다. 명진은 100년은 좋게 넘었을 아름드리 은행나무 가장 높은 가지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마지막 남은 노란 은행잎들이 명진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나비처럼 흩날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고 목표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었다. 맑고 청아한 소리로 산사의 아침을 알리는 그 풍경에 돌멩이를 던져 댕소리를 내는 것은 명진의 새로운 아침 놀이였다. 어허, 저러다 떨어지면 큰일 날 터인데. 마당을 쓸던 다른 스님이 걱정스러운 듯 중얼거렸지만 명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로지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물고기 모양의 풍경에 쏠려 있었다. 숨을 참고 혀를 쏙 내민 채 온 힘을 다해 돌멩이를 던졌다. 돌멩이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지만 아쉽게도 풍경을 살짝 빗나가 육중한 법당 기둥에 탁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에이, 아깝다. 명진이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명진이 딛고 있던 나뭇가지가 그의 아쉬운 몸부림을 이기지 못하고 우지직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부러지기 시작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명진의 작은 몸이 허공에 잠시 떴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지켜보던 스님들의 입에서 동시에 저런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명진은 재빠른 다람쥐처럼 떨어지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굵은 나뭇가지를 붙잡아 충격을 줄이며 마당의 두툼한 낙엽 더미 위로 떨어졌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콜록콜록. 입안 가득 들어온 은행잎을 뱉어내며 명진이 벌떡 일어섰다. 온몸이 흙과 낙엽으로 뒤덮인 꼴이 우스꽝스러웠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장난기로 반짝였다. 스님들이 달려와 명진의 몸을 살피며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 이 녀석아!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 어찌 이리 매일같이 소란을 피우는 게냐? 어른들 말씀이 말 같지 않으냐? 어서 큰 스님께 가서 용서를 빌거라. 명진은 입을 삐죽 내밀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다. 야단을 맞는 것도 용서를 비는 것도. 그에게 절에서의 하루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새로운 장난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시간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때 법당 안에서 묵직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소란스럽던 마당이 순간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모든 스님들의 고개가 법당 문 쪽으로 돌아갔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백운사의 주지이자 명진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인 원무 큰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큰 스님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흙투성이가 된 명진을 바라보았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다. 다른 스님들의 호통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무 말씀 없이 바라보는 큰 스님의 침묵은 어린 마음에도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큰 스님은 명진에게 다가와 야단을 치는 대신 그의 옷에 묻은 낙엽들을 묵묵히 털어주었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진아. 네, 큰 스님. 새벽 예불 시간이다. 어서 세수하고 법당으로 오너라.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꾸중은 없었다. 큰 스님은 돌아서서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명진은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차라리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으면 속이라도 후련했을 터였다. 스승의 침묵은 회초리보다 더 아프고 무서웠다.
다른 스님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명진은 터덜터덜 약수터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명진의 머릿속에는 오늘은 또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해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큰 스님의 깊은 침묵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기엔 명진은 아직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사건의 서막이라는 것을 산사의 작은 폭풍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이 시작되었다. 명진은 큰 스님의 맞은편에 앉아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었다. 힐끗 쳐다본 큰 스님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명진은 왠지 모를 압박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공양간의 모든 스님들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늘은 또 뭘로 혼이 날까? 아침 공양이 끝나면 온 산사의 스님들이 모여 하루 일과를 나누고 큰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있었다. 명진은 그 시간이 죽기보다 싫었다. 자신의 잘못이 또다시 모두의 앞에서 언급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명진아, 오늘은 뒷산 약수터로 이어지는 길을 쓸고 샘 주변의 이끼를 걷어내거라. 큰 스님의 목소리가 공양간에 울렸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가장 힘들고 지루한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다. 다른 동자승들은 경전을 읽거나 불상을 닦는 등 실내에서 하는 일을 배정받았다. 명진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네하고 마지못해 대답했다. 빗자루와 호미를 챙겨 들고 뒷산으로 향하는 명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툴툴거리며 돌멩이를 걷어찼다. 치사해. 나만 미워하고. 약수터 청소는 재미도 없는데. 하지만 막상 약수터에 도착하자 명진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졸졸 흐르는 샘물 옆에는 작은 동물들이 목을 축이러 온 흔적들이 가득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까먹은 껍데기, 산새들의 깃털,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 명진은 어느새 청소는 까맣게 잊고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오호, 요놈 봐라. 바위 틈에서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한 명진의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 피어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청개구리를 손에 넣었다. 손바닥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이 녀석을 가지고 뭘 해볼까? 명진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장난 하나가 떠올랐다. 얼마 전 다른 스님들이 절의 가장 무서운 곳은 큰 스님의 처소 마루 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었다. 그곳은 햇빛 한 줌 들지 않아 늘 축축하고 어두워서 뱀이나 쥐며느리 같은 것들이 득실거린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겁이 많은 다른 동자승 하나가 그 말에 질겁하며 우는 것을 보고 명진은 속으로 비웃었었다. 그래, 결심했어. 이 녀석을 그 동자승의 신발 속에 넣어줘야겠다. 명진은 상상만 해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겁에 질려 펄쩍펄쩍 뛸 동자승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다. 그는 청개구리를 자신의 소매 속에 조심스럽게 숨기고는 약수터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마무리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큰 스님의 처소로 향했다. 큰 스님은 오후 내내 법당에서 참선 중일 터였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다. 명진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 큰 스님의 처소 앞에 도착했다. 삐걱거리는 툇마루에 조심스럽게 올라서서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명진은 툇마루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마루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열자 서늘하고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안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다. 진짜 뭐가 나올 것 같네. 잠시 망설였지만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을 이겼다. 명진은 소매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청개구리를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냈다. 그는 몸을 낮춰 어두운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안은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다. 축축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발에 채였다. 명진은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빨리 그 녀석 신발만 찾아야지. 그때였다. 마루 밑 저쪽 구석에서 무언가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뱀인가? 아니면 더 큰 짐승인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저편에서 무언가 희미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물의 형상이 아니었다.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누구지? 스님인가? 그런데 그 형체는 가만히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명진은 호기심에 이끌려 공포도 잊은 채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몇 걸음 더 다가가자 그 희미한 윤곽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목 큰 스님이었다. 큰 스님은 마루 밑에 작은 공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손에 든 작은 목각 불상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불상은 아주 작고 낡았지만 큰 스님의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 지극정성이었다. 명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법당에서 참선 중일 것이라 생각했던 큰 스님이 왜 이런 어둡고 축축한 곳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 불상은 대체 무엇일까? 큰 스님은 명진이 들어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불상을 닦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알 수 없는 말들이었다. 큰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의 근엄함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슬픔과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명진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스님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늘 산처럼 크고 단단하게만 보였던 스승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였다. 명진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기분이었다. 그의 발에 작은 돌멩이가 채이며 툭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순간 큰 스님의 움직임이 멈췄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큰 스님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다. 명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모습을 들켜버렸으니 이번에야말로 절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소매 속에서 청개구리가 마지막 발악처럼 꿈틀거렸다. 명진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큰 스님을 바라보기만 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마루 밑 어둠을 가득 채웠다. 명진은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차라리 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큰 스님은 여전히 손에 작은 목각 불상을 든 채 명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분노나 질책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명진이더냐? 한참 만에 흘러나온 큰 스님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명진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 청개구리를 더욱 꽉 쥐었다. 자신의 못된 장난이 결국 스승의 가장 깊은 비밀과 마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큰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명진에게 손짓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명진은 마지못해 무릎으로 기어가듯 큰 스님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큰 스님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수심이 가득했다. 큰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목각 불상을 명진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한 손에 쏙 들어올 만큼 작은 불상이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나무의 결은 닳아 반질반질했고 얼굴 표정은 거의 지워져 희미했다. 하지만 섬세하게 조각된 옷주름이나 자비롭게 모은 두 손의 모양새는 비록 낡았지만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명진은 우물쭈물 대답했다. 부처님이십니다. 그래. 부처님이다. 큰 스님은 불상을 자신의 가슴께로 가져가 소중하게 쓸어만졌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너만 한 아이였을 때
나에게는 너처럼 장난기 많고 늘 함께하던 동무가 하나 있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이 절에 들어와 함께 머리를 깎고 함께 경전을 배웠지. 큰 스님의 시선은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그 아이는 손재주가 참 좋았다. 특히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 이 불상도 그 아이가 깎은 것이다. 나에게 주겠다며 밤을 새워가며 깎아 만들었지.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란다면서. 명진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큰 스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절 뒤편의 계곡으로 놀러 갔다. 비가 온 뒤라 물이 무섭게 불어나 있었지. 나는 그 아이에게 위험하니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 아이는 고집을 부렸다. 물살을 가로질러 건너편 바위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꺾어오겠다면서. 큰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결국 그 아이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고 말았다. 내가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지. 내 손에 남은 것은 그 아이가 건네주려던 이 작은 불상뿐이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불상을 놓지 않고 있었더구나. 마루 밑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명진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스승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제 손으로 헤집어버린 기분이었다. 늘 근엄하고 산처럼 느껴졌던 큰 스님에게 그런 슬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매년 그 아이의 기일이 되면 이곳에 내려와 이 불상을 닦으며 그 아이를 기린다. 나의 가장 어리석고 아팠던 기억이자 가장 소중한 벗을 기억하는 나만의 시간이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큰 스님은 말을 마치고 명진을 바라보았다. 명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만 나가보거라.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큰 스님은 지친 몸을 일으켜 마루 밑을 나가려 했다. 명진은 공포와 죄책감에 질려 허둥지둥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명진이 급하게 몸을 피하려다 그만 큰 스님의 손을 치고 만 것이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스님의 손에 들려있던 목각 불상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큰 스님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쩍 하는 소리.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낡은 목각 불상은 그 작은 충격조차 이기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았다. 불상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이 속절없이 갈라져 흙바닥 위를 굴렀다. 시간이 멈췄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명진은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큰 스님의 유일한 위안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큰 스님은 부서진 불상을 보며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깊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텅 빈 얼굴이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두 조각난 불상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진은 차라리 번개가 내리쳐 자신을 삼켜버리기를 바랐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장난과는 차원이 다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었다. 큰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서진 불상을 손에 쥔 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몸을 돌려 마루 밑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명진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쿵, 쿵, 쿵 울리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날 이후 백운사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큰 스님은 단 한마디도 명진을 꾸짖지 않았다. 회초리를 들지도 벌을 내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벌보다도 가혹했다. 큰 스님은 명진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명진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명진이 공양간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당에서 마주칠 때도 큰 스님은 그저 투명한 허공을 보듯 명진을 지나쳐갔다.
산사의 모든 스님들이 이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그들은 마루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명진이 또다시 큰 사고를 쳤으며 이번에는 큰 스님이 단단히 노하셨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시선 또한 차가워졌다. 늘 명진의 장난을 웃어넘기던 노스님조차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함께 어울려 놀던 다른 동자승들도 슬금슬금 명진을 피하기 시작했다. 명진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다. 법당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는 마치 자신을 심판하는 소리처럼 들렸고 스님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발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넘어가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두 동강이 나버린 목각 불상의 모습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텅 비어있던 큰 스님의 눈빛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며칠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명진은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큰 스님의 처소 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도 했고 큰 스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다. 하지만 큰 스님은 굳게 닫힌 문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큰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명진이 울면서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명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차라리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2절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어린 명진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였다. 하루는 명진이 큰 스님이 드실 찬물을 정성껏 준비해 처소로 가져갔다. 문틈으로 보니 큰 스님은 책상에 앉아 부서진 목각 불상의 조각들을 맞추어 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 갈라진 나무는 좀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큰 스님은 이내 지친 듯 손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 명진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자신이 망가뜨린 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 스승의 가장 아픈 기억이자 그리움이었고 수십 년을 이어온 위안이었다. 그것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 명진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찻잔을 든 채 조용히 돌아서 나왔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때 처음으로 명진은 자신의 장난이 더 이상 재미있는 놀이가 아님을 깨달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동안의 모든 장난들이 후회와 죄책감이 되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날 밤 명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큰 스님에게는 고통일 터였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스승에게 용서를 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명진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승복 몇 벌과 어머니가 절에 맡기실 때 쥐어주셨던 작은 복주머니가 전부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짧은 생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의 산사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명진은 큰 스님의 처소를 향해 아주 오랫동안 깊이 머리를 숙였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눈물로 삼켰다. 큰 스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어리석은 제자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명진은 미련이 남지 않도록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눈물로 젖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산사의 작은 폭풍이었던 명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산문을 나선 명진은 무작정 산길을 따라 아래로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백운사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무서웠다. 바람 소리는 귀신의 울음소리 같았고 나뭇가지들은 괴물의 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절에서 겪었던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하늘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뺨 위로 떨어져 내렸다. 하나, 둘, 이내 솜털 같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눈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다. 명진이 걸어온 길도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모두 지워져 버렸다. 명진은 거대한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쏟아지는 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배가 고팠고 추웠다. 얇은 승복으로는 매서운 겨울의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손과 발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다. 이러다 여기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절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자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몸이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왔다. 따뜻했던 절의 아랫목과 구수한 밤냄새, 그리고 늘 자신을 걱정하며 야단치던 스님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텅 비어있던 큰 스님의 눈빛이 아른거렸다. 잘못했어요. 명진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부드러운 손길에 명진은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눈앞에는 흐릿한 형상이 보였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그토록 그리웠던 얼굴. 큰 스님? 원무 큰 스님이 그곳에 서 있었다. 큰 스님의 어깨와 머리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두꺼운 누비 두루마기를 벗어 눈 속에 파묻힌 명진의 몸을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싸 앉자 멈췄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왜 오셨습니까? 저는. 명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큰 스님은 명진의 머리에 쌓인 눈을 조용히 털어주며 말했다. 내가 없을 것을 알고 와보았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큰 스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평온했다. 더 이상 명진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스승의 목소리였다. 일어나거라. 절로 돌아가야지. 큰 스님이 명진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명진은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큰 스님의 소중한 것을. 그러자 큰 스님이 명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했다. 명진아. 물건은 부서지면 다시 붙이면 되고 붙일 수 없으면 새로 만들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잃겠느냐. 그 말에 명진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스승의 깊은 자비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존재가 부서진 목각 불상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스승의 말에 명진은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을 눈물로 쏟아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어서 가자.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한다. 큰 스님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깊은 눈밭 위에는 길이 없었다. 오직 큰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생겨나는 깊은 발자국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명진은 울음을 그치고 큰 스님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발이 시리고 힘이 없어 자꾸만 눈밭에 넘어지려 했다. 그때 큰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명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 발자국을 똑바로 따라 밟으며 오너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큰 스님의 발자국에 자신의 작은 발을 맞추어 걷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 밟으니 정말 넘어지지 않았다. 스승이 낸 길은 안전하고 단단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명진은 자신의 발이 아닌 스승의 발자국을 보며 걸었다. 이 깊고 막막한 눈밭에 길을 내어주고 그 길을 따라오라 말하는 스승. 자신을 외면했던 그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조차
자신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스승의 가르침이었음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하얀 눈이 덮인 세상, 그 위로 나란히 이어진 두 사람의 발자국. 앞서가는 큰 스승의 깊은 발자국과 그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따라 밟는 작은 제자의 발자국. 명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스승이 만들어준 그 길을 따라 걸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따라 걸어야 할 길임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백운사로 돌아가는 길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백운사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칼날 같은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명진의 작은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다. 얼어붙은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젖은 승복은 얼음 갑옷처럼 몸을 옥죄었다. 그럼에도 명진은 이를 악물고 큰 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쓰러질 듯 비틀거릴 때마다 앞서 걷던 큰 스님은 말없이 걸음을 늦추어 주었다. 그 무언의 배려가 명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격려보다 큰 힘이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 안개와 눈보라 사이로 익숙한 산사의 지붕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린 탓일까? 명진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다 왔구나. 그것이 명진이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이 아득한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정신을 잃기 직전 자신을 번쩍 들어올리는 단단한 팔과 이 녀석아 하고 외치는 스승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명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몸은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속에 감싸여 있었다. 익숙한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 조금 더 넓고 묵향과 오래된 서책 냄새가 배어있는 곳. 그곳은 바로 큰 스님의 처소였다. 명진은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파왔다. 지독한 곡불에 걸린 것이었다. 일어났느냐? 옆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 스님이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다가 명진이 깨는 소리에 눈을 뜬 것이었다. 큰 스님의 얼굴은 밤샘 간호로 몹시 지쳐 보였다.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거라. 끓인 약을 가져오마. 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놓인 화로로 다가갔다. 화로 위 약탕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큰 스님이 직접 약을 달인 것이었다. 명진은 말문이 막혔다. 절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감히 스승의 방을 차지하고 누워 스승이 직접 달인 약을 받게 된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큰 스님 제가 어찌 잔말 말고 약이나 마시거라. 큰 스님은 뜨거운 약사발을 조심스럽게 들고 와 명진의 입가에 대주었다. 쓰디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명진은 약을 삼키며 눈물을 삼켰다. 약이 써서가 아니었다. 스승의 온기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자비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그날부터 며칠간 명진은 큰 스님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자리를 보전했다. 큰 스님은 한시도 명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손수 죽을 쑤어 먹여주었고 밤새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다. 명진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냉랭하게 외면했던 그 침묵의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다른 스님들도 조심스럽게 큰 스님의 처소를 드나들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진을 바라보던 그들도 큰 스님의 지극한 보살핌을 보며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서도 차가운 경계심 대신 안타까움과 온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특히 명진의 장난에 가장 질겁하던 동자승은 제 어미가 몰래 싸주었다며 잘 익은 홍시 하나를 수줍게 내밀고 도망치듯 사라지기도 했다. 명진은 알아놓은 며칠 동안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마음의 변화를 겪었다. 자신을 용서하고 품어준 스승의 사랑 앞에서 지난날의 철없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산사의 작은 폭풍,
말썽꾸러기 동자승이 아니었다. 스승의 희생과 자비를 통해 다시 태어난 새로운 명진이었다. 열이 내리고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된 어느 날 아침, 명진은 잠에서 깨어나 제 옆에 고단하게 잠든 큰 스님의 모습을 보았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손. 자신 때문에 늙고 쇠약해진 스승의 모습이었다. 명진은 조용히 일어나 처음으로 제 손으로 이불을 반듯하게 개었다. 그리고는 큰 스님의 어깨 위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끌어 덮어주었다. 밖으로 나온 명진은 빗자루를 들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큰 스님의 처소 앞마당부터 시작해 법당으로 이어지는 길까지 밤새 쌓인 눈을 묵묵히 쓸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깨웠다. 그것은 속죄의 소리이자 새로운 다짐의 소리였다. 이제부터는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썽꾸러기가 아닌 스승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제자가 되겠다는 눈물 젖은 맹세였다. 잠시 후 처소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큰 스님이 밖으로 나왔다. 큰 스님은 눈을 쓰는 명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상처 위에 내린 따스한 온기는 그렇게 시들어가던 작은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몸을 완전히 회복한 명진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새벽 예불에 가장 먼저 나와 목탁을 치는 법을 배웠고 공양 시간에는 말없이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누구도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섰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명진의 변화를 기특하게 여기며 조용히 그를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바로 제 손으로 부서뜨린 목각 불상이었다. 큰 스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감히 여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큰 스님이 명진을 불렀다. 명진아, 나를 좀 따라오너라. 큰 스님이 명진을 데리고 간 곳은 절 뒤편의 작은 창고였다.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큰 스님은 창고 구석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두 동강난 목각 불상이 담겨 있었다. 명진은 숨을 멈췄다. 이것을 다시 붙여보려 한다. 큰 스님은 불상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다. 내가 좀 도와주어야겠다. 제가 어찌 감히. 내가 부순 것이니 내가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것을 도와야지. 어서 이리 와 앉거라.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큰 스님의 맞은편에 앉았다. 큰 스님은 악교와 얇은 대나무 못, 작은 망치와 사포 같은 도구들을 꺼내놓았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번 부러진 것을 되돌리는 것은 처음 만드는 것보다 곱절은 더 힘든 법이니라. 큰 스님의 말은 불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명진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명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어려웠다. 큰 스님은 부서진 단면을 사포로 아주 조심스럽게 갈아냈다. 미세한 나무가루가 날렸다. 그리고는 악교를 얇게 펴발랐다. 자, 이제 내가 이쪽을 단단히 잡고 있거라. 내가 반대쪽을 맞출 터이니. 명진은 두 손으로 불상의 몸통 부분을 꽉 잡았다. 큰 스님은 머리 부분을 들어 정확하게 단면에 맞추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작은 창고를 채웠다. 조금의 틈도 흔들림도 용납되지 않았다. 명진은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혹여나 자신의 작은 실수로 또다시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큰 스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됐다. 이제 이대로 한참을 굳혀야 한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불상을 붙잡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큰 스님이었다. 그 아이는 웃는 모습이 참 서글펐단다.
명진은 큰 스님이 마루 밑에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미, 아비도 없이 절에 맡겨져서 그랬는지 늘 억지로 웃는 듯 했지. 하지만 나무를 깎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마치 나무에 자신의 영혼이라도 불어넣는 듯 했어. 이 불상을 다 깎고 나에게 건네주던 날, 처음으로 그 아이의 진짜 웃음을 보았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아이는 처음 보았지. 큰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물에 빠진 그 아이의 손을 놓쳤을 때 그 아이는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괜찮다는 듯 여전히 웃고 있었어. 그 웃음이 평생 내 마음에 박혀 빠지지가 않는구나. 명진은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스승이 짊어지고 온 세월의 무게와 슬픔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이 부순 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스승의 일생이 담긴 회한과 그리움 그 자체였다. 큰 스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아니다, 명진아. 큰 스님은 명진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오히려 너 때문에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아이의 진짜 웃음을 말이다. 늘 슬픔과 죄책감으로만 기억했는데 내가 이것을 부순 날 밤 꿈에 그 아이가 나타나 내게 웃어주더구나. 이제 그만 괜찮다고, 그만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이야. 큰 스님은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깊었다. 어쩌면 너는 내 오랜 짐을 덜어주기 위해 부처님이 보내신 작은 동자인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에 명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아교가 채 마르지 않은 불상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아교가 다 마르자 큰 스님은 아주 얇은 대나무 못을 불상의 양쪽에 박아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는 튀어나온 부분을 사포로 갈아내고 들기름을 먹인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았다. 마침내 부서졌던 목각 불상이 다시 하나의 모습을 되찾았다. 목 부분에는 희미하게 금이 간 자국이 남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니었다. 아픈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선 용서와 화해의 증표처럼 보였다. 다시 숨쉬게 된 나무는 예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성스러워 보였다. 명진은 그 불상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 상처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며칠 밤낮으로 폭설이 쏟아져 백운산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무릎까지 쌓인 눈으로 막혀버렸고 절에 저장해둔 식량과 땔감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노스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었다. 추위와 부족한 공양 탓에 기침을 하거나 기력을 잃는 분들이 늘어갔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명진이었다. 명진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두꺼운 옷을 껴입고 뒷산으로 향했다. 눈 속에 파묻힌 마른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서였다.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땔감을 더 모아 스님들이 계신 방에 군부를 지펴드리고 싶었다. 한 짐 가득 나뭇가지를 해와서는 도끼를 들고 끙끙거리며 장작을 팼다. 아직 힘이 붙여 서툴렀지만 그의 등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명진아, 그러다 다친다. 그만하고 이리 들어오너라. 지나가던 스님이 안쓰러운 듯 말렸지만 명진은 그저 괜찮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의 작은 등에서는 예전의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굳건한 책임감만이 빛나고 있었다. 식량 사정도 심각했다. 곳간의 쌀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변변한 반찬거리도 없었다. 공양 시간마다 스님들은 서로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양보하기 바빴다. 명진은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멀건 죽을 반쯤 덜어 기력이 가장 없으신 노스님의 그릇에 말없이 부어드렸다. 어허, 이 녀석아. 너도 먹고 커야지. 노스님이 손사래를 쳤지만
명진은 괜찮다는 듯 배시시 웃어 보였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제배를 채웠다. 며칠 뒤 가장 연로하신 해암노 스님이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다. 곧불 기운이 폐렴으로 번진 것이었다. 의원을 부르러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 절에 있는 약재는 이미 다 떨어졌다. 노스님은 밤새 열에 들떠 끙끙 앓았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문득 얼마 전 약초에 대해 해박한 스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절벽에 자라는 설현화라는 약초가 해열의 특효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약초는 눈 덮인 겨울 깎아지른 절벽에만 피어나 하늘의 꽃이라 불릴 만큼 구하기가 어려운 위험한 약재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명진은 조용히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다. 그는 허리에 튼튼한 밧줄을 감고 끝이 뾰족한 작은 호미를 챙겼다. 그리고는 해암노 스님이 누워 계신 방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여 보였다. 부디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명진은 어둠과 눈보라를 뚫고 뒷산의 가장 험한 절벽으로 향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눈밭을 헤치고 달려와 주었던 스승의 모습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그는 이미 배우고 있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 명진은 절벽을 위태롭게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바위 틈을 겨우 붙잡고 한 뼘 한 뼘 나아갔다.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얼마나 올랐을까? 명진은 마침내 절벽 중턱, 바위 틈새에서 하얀 눈을 뚫고 피어난 연보랏빛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설연화였다. 혹한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그 모습이 마치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찾았다. 명진은 기쁨에 소리쳤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발을 딛고 있던 바위 조각이 부서지며 아래로 떨어져 나갔다. 악! 명진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밧줄을 묶어둔 나무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부서진 불상을 붙잡고 있던 자신의 두 손을 떠올렸다. 온 신경을 집중했던 그 순간처럼 그는 흔들리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호미를 뻗어 설현화의 뿌리 부분을 찍어냈다. 간신히 설현화를 품에 넣은 명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절벽을 기어올랐다. 온몸은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연보랏빛 희망이 굳게 들려 있었다. 절로 돌아온 명진은 거의 기다시피 해암노 스님의 방으로 갔다. 그의 꼴을 본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큰 스님은 피투성이가 된 명진을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어찌 이리 무모한 짓을! 명진은 아무 말 없이 품속의 설현화를 꺼내 큰 스님에게 내밀었다. 노 스님 살려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명진은 혼절하고 말았다. 큰 스님은 설현화를 든 채 정신을 잃은 작은 제자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혹한의 절망 속에서 작은 동자승은 모두를 살리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다. 큰 스님은 명진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설현화를 정성껏 다렸다. 진한 약초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다. 해암노 스님은 약을 드신 후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거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기뻐하며 명진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정작 명진은 며칠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절벽에서 입은 상처와 탈진, 동상이 겹친 탓이었다. 그는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계속 헛소리를 하며 앓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가 깊은 상처로 남아 무의식 속에서도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다. 큰 스님은 그런 명진의 곁을 지키며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아이가 짊어진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명진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해암 노스님의 쭈글쭈글한 손이었다. 노스님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한 모습으로 명진을 보며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목숨을 건졌구나. 고맙다, 명진아. 명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이 이렇게 따뜻한 감사의 말로 돌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늘 꾸중만 듣고 사고만 치던 자신이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큰 스님은 명진을 법당으로 불렀다. 법당 안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부처님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큰 스님은 부서졌다 다시 붙인 목각 불상을 들고 있었다. 상처의 흔적이 선명한 그 불상이었다. 명진아. 네, 큰 스님. 너는 내가 왜 이 부서진 불상을 버리지 않는지 아느냐? 명진은 고개를 저었다. 상처 때문이다. 큰 스님은 불상의 금이 간 부분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사람들은 모두 상처 없는 온전한 것을 좋아하지. 하지만 진정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깊은 상지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것들이니라. 이 불상은 부서졌었기에 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게 되었다. 아픔과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말이다. 이제 이 불상은 나에게 단순히 죽은 동물을 그리는 물건이 아니다.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고 작은 너를 품게 한 살아있는 가르침의 증표가 된 것이야. 큰 스님은 명진의 앞에 불상을 내려놓았다. 너 또한 마찬가지다, 명진아. 너의 지난 과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다. 내가 더 단단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 더는 아파하지도 자책하지도 말거라. 너는 이미 충분히 그 짐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있다. 스승의 따뜻한 위로에 명진은 목 놓아 울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죄책감의 찌꺼기마저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울음을 그친 명진은 법당의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다. 자신의 용서를 비는 기도가 아니었다. 해암 노스님의 쾌유를 비는 기도도 아니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스승의 어린 친구, 그 이름 모를 동자승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저 때문에 큰 스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피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늘에서 편안히 쉬세요. 가장 작은 자가 올리는 가장 순수하고 이타적인 기도였다.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큰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명진은 이제 단순히 철이 든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픔을 넘어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진정한 자비심을 깨닫고 있었다. 그 순간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댕하고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마치 명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신호처럼.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산사에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마다 파릇한 새순이 돋아났다. 백운산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 중심에는 명진이 있었다. 명진은 더 이상 예전의 명진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장난기가 사라진 대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이와 총기가 엿보였다. 경전을 읽는 눈은 빛났고 스님들을 돕는 손길은 야무졌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는 늘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넘쳤다. 봄이 되자 마을과 절을 잇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마을 사람들은 해암 노스님이 사경을 헤맸다는 소식과 명진이 절벽에서 약초를 구해왔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듣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명진을 작은 부처님이라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쌀과 옥감, 약재 등을 짊어지고 절을 찾아왔다. 절은 오랜만에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스님들이 명진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명진이가 절을 살렸구나.
저리 듬직하게 자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칭찬이 쏟아졌지만 명진은 우쭐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와 큰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맑은 봄날, 큰 스님은 명진을 데리고 절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멀리 산 아래 마을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큰 스님이었다. 명진아. 네, 큰 스님. 올 가을이 되면 너를 큰 절의 강원으로 보내려 한다. 강원은 스님들이 본격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교육기관이었다. 그곳에 가는 것은 모든 동자승들의 꿈이었다. 명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가 어찌 그런 곳에? 너는 이미 경전 속의 가르침을 몸으로 깨치고 실천했다.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더 깊은 공부를 할 자격이 충분하다. 큰 스님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제자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이었다. 명진은 눈앞이 흐려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절에서 쫓겨날 신세였던 자신이 감히 큰 절로 유학을 가게 되다니.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닫거라. 그리고 너처럼 길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가르침을 나누어주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되거라. 명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큰 스님이 명진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울지 말거라.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아. 그 순간 명진은 보았다. 늘 산처럼 단단하고 호수처럼 고요했던 스승의 눈에서 아주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회한의 눈물도 아니었다. 한겨울의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낸 작은 제자에 대한 대견함과 감사함, 그리고 사랑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었다. 스승의 그 눈물 한 방울에 명진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받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무한한 용기를 얻었다. 명진은 울음을 그치고 큰 스님을 향해 아주 깊게 그리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소리 없이 새겨지고 있었다. 강원으로 떠날 날이 정해지자 백운산은 조용한 술렁임에 휩싸였다. 스님들은 마치 제 자식을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부모처럼 명진을 위한 채비를 서둘렀다. 달아서 얇아진 명진의 승복을 본 노스님은 밤을 새워 두툼한 솜을 넣어 새 옷을 지어주었다. 공양간의 스님은 명진이 좋아하는 곡감을 정성껏 말렸고 글씨를 잘 쓰는 스님은 먼 길에 읽을 수 있도록 작은 경전들을 손수 베껴 책으로 엮어주었다. 그 모든 호의와 관심 속에서 명진은 행복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불과 한 계절 전만 해도 자신은 모두가 기피하던 말썽꾸러기 외톨이였다. 스님들의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감사하면서도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죄스러움이 고개를 들었다. 떠나기 전날 밤 명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법당으로 향했다.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법당 안 상처의 흔적이 선명한 목각 불상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진은 불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그리고 이름 모를 동자승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큰 스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이곳 모든 스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백운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린 그에게는 버거운 무게로 다가왔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이 그리 두려우냐? 돌아보자. 어느새 다가온 큰 스님이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명진은 마치 속마음을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큰 스님은 명진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법당 밖, 어둠에 잠긴 깊은 산을 가리켰다. 저 산을 보아라.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길을 잃을까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라도 튀어나올까 겁이 나지. 하지만 저 어둠 속에도 길은 있고 해가 뜨면 모든 것이 환히 제 모습을 드러낸단다. 내 마음속의 두려움도 저 어둠과 같은 것이다. 큰 스님은 명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명진아,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넘어져 상처 입는 것을 겁내면 결코 단단해질 수 없지. 강원의 생활은 이곳보다 훨씬 힘들고 고될 것이다. 너를 시기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도 닥쳐올 게다. 그때마다 기억하거라. 너는 이미 가장 깊은 어둠 속을 헤매었고 가장 아픈 상처를 이겨냈다는 것을. 큰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열어보니 부서졌던 목각 불상을 수리할 때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이것을 부적처럼 지니고 있거라.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이 나무 조각을 만지며 기억하거라.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와 이곳 백운사의 모든 스님들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말이다. 명진은 나무 조각을 손에 꽉 쥐었다. 차갑고 거친 나무의 감촉에서 스승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큰 스님을 바라보았다. 큰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더 크고 단단한 그릇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굳은 결의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다음 날 새벽 명진의 배웅을 위해 백운사의 모든 스님들이 산문 앞에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대견함이 교차했다. 해암노 스님은 명진의 손을 잡고 몸 건강히 공부 열심히 하고 오너라 당부했고 다른 동자승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빨리 돌아와야 해 하고 외쳤다. 명진은 모두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문 기둥에 조용히 기대어 서 있는 큰 스님에게 다가갔다. 큰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큰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깊은 눈으로 명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천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큰 스님은 품에서 따뜻하게 데운 찐 감자 두 알을 꺼내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다가 배고플 때 먹거라. 그것이 전부였다. 명진은 뜨거운 감자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미련이 남지 않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멀어져가는 작은 제자의 뒷모습을 큰 스님과 백운사의 스님들은 아주 오랫동안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세상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명진은 손안의 감자와 품속의 나무 조각을 번갈아 만져보았다. 스승이 주신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믿음이었으며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였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대흥사 강원은 백운사와는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이었다. 수십 채의 전각들이 위엄을 뽐내며 늘어서 있었고 수백 명의 스님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숲을 연상케 했다. 고요하고 아늑했던 백운사와는 달리 이곳은 학구열의 뜨거운 열기와 보이지 않는 경쟁심으로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명진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재들 사이에서 금세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존재가 되었다. 모두가 명진보다 경전 지식이 해박했고 수행의 연차도 깊어 보였다. 처음 며칠간 명진은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밤이 되면 백운사의 스님들과 큰 스님의 얼굴이 떠올라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특히 명진을 힘들게 한 것은 학생들의 냉담한 태도였다.
그들은 깊은 산골의 작은 절에서 온 명진을 은근히 무시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명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지학이었다. 지학은 강원에서 가장 학문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수재였지만 성정이 오만하고 자신보다 못한 이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지도 모를 촌뜨기가 감히 우리와 겸상을 하려 하다니. 지학은 명진이 들으라는 듯 동료들에게 비아냥거렸다. 명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큰 스님은 시기하는 이가 있을 것이라 하셨다.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강원의 수업은 따라가기 벅찼다. 어려운 교리와 깊이 있는 토론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명진은 다른 학생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쩔쩔매기 일쑤였다.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지학은 저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찌 이곳에 들어왔는가 하며 면박을 주었다. 명진은 점점 더 위축되었고 자신감을 잃어갔다. 나는 역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봐. 자괴감이 들 때마다 명진은 품속의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만졌다. 거칠고 모난 나무 조각의 감촉이 부서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아니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명진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남들보다 부족하면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명진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등불을 켜고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은 수십, 수백 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낮에는 다른 스님들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가르침을 구했다. 처음에는 명진을 무시하던 스님들도 그의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의 모든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 가장 난해하기로 이름난 금강경의 한 구절에 대해 각자의 깨달음을 글로 써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뇌에 빠졌다. 지학은 의기양양하게 가장 먼저 붓을 들었다. 그는 수많은 경전과 논설을 인용하며 화려하고 현학적인 문장으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글을 써내려갔다. 반면 명진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지만 붓을 들지 못했다. 경전 속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글자 속에 갇혀 허우적댈수록 진정한 의미는 더 멀어지는 듯했다. 과제 제출을 하루 앞둔 날 밤, 명진은 답답한 마음에 잠시 붓을 놓고 밖으로 나섰다. 휘영청 밝은 달이 뜬 밤이었다. 마당 한 구석, 이름 모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달빛을 받고 홀로 피어 있었다. 명진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때였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들꽃을 흔들었다. 들꽃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부드럽게 흔들릴 뿐 꺾이거나 뽑히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모습으로 달빛을 받았다. 그 순간 명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였다. 바람과 같은 시련과 고난에 저항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저 순리대로 흘려보내며 본래의 마음을 지키는 것. 목각 불상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고 눈밭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자신의 지난 삶이 그 구절의 의미를 온몸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다. 명진은 급히 방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어려운 경전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부서진 불상 이야기, 눈 덮인 산길에서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던 이야기, 그리고 시련을 통해 얻게 된 작은 깨달음에 대해 진솔하게 적었다. 그것은 지식으로 쓴 글이 아니라 삶으로 써내려간 눈물의 기록이었다. 과제를 평가하는 날, 강원의 큰 스승인 해명율사 앞에 수십 편의 글이 놓였다. 해명율사는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그의 안목은 날카롭고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지학의 글을 집어들었다. 해박한 지식이 돋보이는구나. 인용한 경전들도 적절하고 문장도 유려하다. 수제라 불릴만 하군. 해명율사의 칭찬에 지학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다른 학생들도 부러움의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해명율사는 몇 편의 글을 더 읽어보았지만 별다른 평 없이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러다 가장 마지막에 놓인 소박하고 꾸밈없는 명진의 글을 집어들었다. 글을 읽어내려가는 해명율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했지만 점차 깊은 상념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눈가에 희미한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명진의 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해명율사가 입을 열었다. 이 글을 쓴 이가 누구인가? 명진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지학은 저런 촌뜨기가 쓴 보잘것없는 글에 율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해명율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수많은 경전을 읽고 설법을 했지만 오늘 너의 글 앞에서 내가 한낱 글 공부만 한 늙은이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강원 전체가 술렁였다. 최고의 스승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찬사였다. 다른 이들은 모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는 홀로 달 그 자체를 가져왔구나. 지식은 문자에 머물지만 깨달음은 삶 속에 있는 법. 너는 이미 온몸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있구나. 해명율사는 지학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둘러보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진정한 깨달음이란 이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남의 지식을 앵무새처럼 외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길어올리는 진실이야말로 우리를 해탈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지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지식이 상처와 눈물로 써내려간 명진의 진솔한 이야기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동안 명진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날 이후 강원에서 명진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명진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명진은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따뜻하게 대했다. 지학 역시 며칠을 고뇌하다 깊은 밤 명진을 찾아왔다. 그는 명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너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얕은 지식으로 너를 판단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명진은 지학을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웃었다. 일어나십시오, 지학 스님. 저 또한 스님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가식도 없었다.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끌어안는 넓은 마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도반이 되어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기와 경쟁심으로 얼룩졌던 관계가 진정한 깨달음의 빛 아래에서 굳건한 우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명진은 그렇게 또 하나의 상처를 아름다운 인연의 흔적으로 바꾸어내고 있었다. 강원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명진의 학문과 수행은 일취월장했다. 그는 스펀지처럼 모든 가르침을 빨아들였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 애썼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대흥사의 작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은 늘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눈 덮인 산속의 작은 절, 백운사와 그곳에 계신 스승, 원무 큰 스님이었다. 명진은 틈틈이 서툰 글씨로 큰 스님께 편지를 썼다. 강원에서의 생활과 배움, 새로 사귄 도반들의 이야기를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적었다.
큰 스님 잘 지내고 계시옵니까? 부서진 불상께서는 여전히 안녕하신지요? 답장은 늘 한참 뒤에야 도착했다. 큰 스님의 편지는 언제나 짧고 간결했다. 잘 있다. 공부에 정진하거라. 그뿐이었다. 불상에 대한 안부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명진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스승의 방식임을 알기에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들려올 무렵 명진은 큰 스님께 보낼 겨울옷과 약재를 정성껏 꾸렸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백운사를 찾아뵐 용기를 냈다. 떠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익숙한 백운사 산문 앞에 섰을 때 명진은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낡은 기와지붕도 마당의 은행나무도 처마 끝의 풍경도. 그가 절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한 것은 마당을 쓸던 노스님이었다. 아니, 저건 명진이 아니냐? 노스님의 외침에 모든 스님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왔다. 모두들 훌쩍 자란 명진의 모습을 보며 제 일처럼 기뻐했다. 아이고, 우리 명진이 다 컸구나. 장하다. 보고 싶었다, 이 녀석아. 따뜻한 환대 속에서 명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큰 스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한 스님이 법당 쪽을 가리켰다. 명진은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법당으로 향했다. 삐걱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큰 스님은 불상 앞에 조용히 앉아 참선 중이었다. 명진이 돌아온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명진은 큰 스님의 등 뒤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다. 묵묵히 절을 올리는 동안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참선이 끝나고 큰 스님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큰 스님은 1년 전과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이었지만 명진은 그 깊은 눈 속에서 제자가 걸어온 길을 모두 꿰뚫어보는 듯한 지혜의 빛을 느꼈다. 왔느냐? 네, 큰 스님. 다녀왔습니다. 짧은 인사말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그리움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잠시 나를 따라오너라. 큰 스님이 명진을 데리고 간 곳은 예전 그 비밀의 장소, 마루 밑이었다. 어둡고 축축한 공기는 여전했다. 큰 스님은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 명진에게도 앉으라 손짓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명진이 그토록 안부를 궁금해했던 상처 입은 목각 불상이었다. 이것이 궁금했겠지. 명진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떠난 뒤 매일 이곳에 내려와 이 불상을 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죽은 동물을 그리워하며 불상을 닦지는 않았다. 큰 스님은 불상을 명진의 손에 건네주었다. 나는 이 불상의 상처를 보며 멀리 떠나 있는 너를 떠올렸다. 내가 겪어낼 시련들을 생각했고 내가 그 상처를 잘 이겨내고 있는지 마음으로 물었다. 이 불상은 이제 나에게 죽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의 모습이 되었다. 내가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불상의 상처 또한 더 단단히 아물어갈 것이라 믿었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불상을 받아들었다. 금이 갔던 부분은 오랜 세월의 손길 속에서 거의 하나의 결처럼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이제 이 불상은 내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이다. 큰 스님, 제가 어찌 감히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 이 불상을 보며 기억하거라.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이겨낸 상처들을. 그리고 내가 너의 스승이 너의 그림자가 되어 언제나 내 뒤에 함께 걷고 있음을 말이다. 그 순간 명진은 깨달았다. 스승의 발자국은 더 이상 눈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길로 깊이 새겨져 있었다. 스승은 자신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 속으로 자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명진은 불상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루 밑의 어둠 속에서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백운사에서의 며칠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명진은 강원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아쉬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이른 새벽 큰 스님과 나란히 앉아 참선을 했고, 낮에는 노스님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으며, 밤에는 어린 동자승들에게 자신이 강원에서 배운 글과 가르침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들려주었다. 스님들은 명진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단순히 학문이 깊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는 상대를 헤아리는 깊은 배려와 따뜻한 자비가 배어 있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명진의 존재는 고요했던 백운사에 새로운 활기와 온기를 불어넣었다. 명진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큰 스님의 변화를 보았다.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고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법당의 높은 계단을 오를 때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명진의 가슴 한편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자신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던 산처럼 크고 단단했던 스승의 어깨 위로 무심한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명진은 가파른 돌계단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큰 스님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등을 살짝 굽혀 내밀었다. 큰 스님은 잠시 제자의 등을 바라보다 이내 그 뜻을 알아차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거절하지 않고 명진의 단단한 어깨에 한 손을 얹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어깨에 의지의 계단을 오르는 늙은 스승과 스승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젊은 제자. 역할이 뒤바뀐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명진이 강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의 새벽이 밝았다. 거짓말처럼 그날도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솜털처럼 흩날리기 시작했다.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처럼. 짐을 챙긴 명진이 산문 앞에 서자 큰 스님이 두터운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산 고개까지 배웅하마. 명진은 극구 사양했지만 큰 스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동행이 시작되었다. 눈은 순식간에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다. 익숙한 산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발자국만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큰 스님이 앞서 걸었다. 명진은 1년 전 그날처럼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하지만 스승의 발자국은 예전처럼 깊고 선명하지 않았다. 때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살짝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진은 어느 순간 조용히 걸음을 옮겨 큰 스님의 옆에 나란히 섰다. 이제 두 사람의 발자국은 앞뒤가 아닌 좌우로 나란히 찍히며 더 넓은 길을 만들어갔다. 큰 스님은 제자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을 뿐이었다. 산 고개로 향하는 마지막 가파른 오르막길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곳은 바람이 특히 심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다. 늙은 스승이 한 걸음을 내딛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길이었다. 바로 그 순간 명진은 자연스럽게 큰 스님의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젊고 단단한 다리로 깊은 눈을 헤치며 길을 내기 시작했다. 뽀드득 뽀드득. 명진이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 눈을 다지고 나면 큰 스님이 그 발자국을 밟고 한결 수월하게 뒤따라왔다. 역할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제자가 스승의 길을 여는 순간이었다. 큰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앞에 선명하게 찍힌 제자의 깊고 단단한 발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발자국은 자신이 평생을 걸어왔던 그 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넓고 깊었다. 큰 스님의 얼굴에 만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나갔다. 마침내 산마루에 도착했다. 이곳을 넘으면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펼쳐진다.
큰 스님은 명진을 돌려 세웠다. 그리고는 제자의 어깨에 쌓인 눈을 손으로 툭툭 털어주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큰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지금까지 너는 나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지만 이제부터는 너만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두려워 말고 망설이지 말고 너의 발자국을 세상에 남기거라. 너의 발자국이 언젠가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큰 축복이었다. 명진은 아무 말 없이 큰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눈밭에 닿도록 깊고 긴 절을 올렸다. 일어나서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상처 입은 목각 불상을 꺼내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대었다. 스승의 심장이 그 안에 함께 뛰고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큰 스님. 그 말을 끝으로 명진은 돌아섰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얗게 펼쳐진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미련이 아님이요, 이별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다. 스승은 이제 자신의 등 뒤가 아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홀로 남은 큰 스님은 명진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 아득하게 멀어져 마침내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늙은 스승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의 입가에서 뜨거운 입김과 함께 아주 나직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잘 가거라, 나의 도반이여. 이제 제자는 더 이상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세월이 흘러 명진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걸어다니는 경전이라 불릴 만큼 지혜가 깊었지만 결코 높은 곳에 앉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늘 가장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과 나란히 걸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동자승을 만난 그는 말없이 눈밭 위를 먼저 걸어가며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주었다고 한다. 마치 오래전 자신의 스승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스승의 발자국은 또 다른 발자국으로 이어져 세상의 모든 길 잃은 이들을 위한 길이 되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